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은혜를 얻습니다. 복을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에는 이웃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합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수술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소득을 얻고 일용할 양식이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선교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박교호 박사님으로 풀로 선교신학교 교수이신 분이 선교사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말도 있구나.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제 그것은 메시아를 계시하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금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동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알보울의 사건,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의 그런 간음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미디안과 전쟁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모압과 이런 미디안 협의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하면 모압 군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전쟁해서 저들을 다 그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해서 이겼는데 오늘 본문 쭉 읽어보니까 32,000명의 포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이 모압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전쟁포로만 여자들과 아이들이겠지만 32,000명 포로로 잡았으니 군인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리고 가축을 88만 8천 마리를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엄청나게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계산해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전쟁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어요. 모든 전리품 88만 8천 마리 그리고 포로로 잡은 3만 2천 명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전리품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에게 좀 절반은 나눠줘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50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주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받은 그 절반은 5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세 부류에게 나누도록 해서 한 몫은 군인들이 갖고 다른 몫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여호와께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도 자기 시글락 성이 이렇게 불타고 다 사로잡혀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다 이제 백성들 찾아오고 전리품을 다 이제 얻어서 왔을 때 군인들이 이 군인들 600명이 가다가 뒤처진 군인들이 있었는데 전장에 나간 승리한 군인들이 저 뒤처진 군인들은 하나도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이 나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다면 뭐가 생각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하기도 전에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면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반은 군인들, 전쟁했으니까 절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일부는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 정복한 그 전리품에 대해서 너희들은 짓지 아니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집들을 들어가서 살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과일나무 과목들의 과일들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땅까지 다 너희들이 얻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다 우리의 삶과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소득 중에는 이웃을 위한 몫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몫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마어마한 것들로
더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얻은 것 중에는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얻게 된 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이 전리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쓰도록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관대로 먹을 것.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시편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물질뿐만 아니죠. 열심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열심으로 전도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께 헌신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열심으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그게 다 생략해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나눠주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물질만 위해서 일하다가 삶이 끝나버리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은 영적으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 쭉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있던 교인들은 5분의 1 정도나 전부 다 우리 임대희 집사님으로부터 차정영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모두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만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끝났죠. 끊임없이 전도하고 들어오는 분 있고 나가는 분 있고 그렇지만 또 남아서 계속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 영적인 부분 채워주고 또 다음 세대 양육해 가고 그래서 전도에도 열심히 해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10년, 20년, 30년 됐습니까? 전도한 분 몇 대 있어요? 누구 전도해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의 몫이 있어요. 내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이 전부 다 내 몫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의 몫이 되게 하셨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전쟁의 승리가 되도록 이 양식을 대고 무기를 대고 그리고 가족을 지켜주고 그리고 후원하고 또 남은 백성들 안정케 하고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백성들이 한 거잖아요. 군인들만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죠. 후방에서 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전쟁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일하시고 교육자들도 일하고 권사님도 또 일하시고 평신도들도 전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전쟁을 치러나가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서 10사람이 왔다. 그건 나만 한 것이 아니죠.
그 뒤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있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전도한 것이죠. 직접 전도는 하지 않더라도 밥도 사주고 격려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느 교회요? 나 교회 없는데요. 그래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내가 혼자 일해서 내가 혼자 벌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할 때는 벌써 그 나라가 있고 그 백성이 있고 그 사회가 있고,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이고, 교통순경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석유를 파는, 가스를 파는 사람이 있고, 온 백성이 함께 보호가 되고 서로 돕고, 그럴 때 내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먹으니까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가족을 지켜주고 정쟁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 후원하고 지원하고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몫을 나눠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땀으로 소득을 얻었다 해도 이웃의 도움,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에는 이웃의 몫이 있다, 그 말이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일부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군인들은 500분의 1을, 그리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승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소득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도 헛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 환경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소득 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이웃과 나눌 것이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도울 때 기쁨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이 땅에 생존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또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EM과 KM을 또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임직자들을 위해서 투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당에서 추천하는 6분들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